부활에 대한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전체를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25절과 2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요한복음 11장의 이 본문의 내용은 아마 뭐 부활절이나 어떤 절기 때 특별히 참 많이 말씀을 나눴던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굉장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사상입니다. 그러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부활에 대한 곧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대로 태어나지만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순서가 없이 때론 병이 들어서, 때로는 사고로, 때로는 천지재변으로 여러 모습으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사로라 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나사로라 하는 이 사람이 그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가족인 그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 어쩌면 이 3남매가 참 예수님을 열심히 쫓던 자들 중에 하나요.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붓던 한 여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 속에 이제 어떤 위기를 만났는데 뭐냐면 한 가족의 그 오라비가 죽게 되는, 병이 들어서 죽게 되는 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야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이 많은 부분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주제는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 첫 번째는 죽음에 대한 얘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이 나사로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대지인 죽음이란 이 단어를 통해서 과연 우리는 우리의 시간 속에서 다만 나사로가 먼저 죽었을 뿐이지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죽음이란 것은 영원이란 것이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영원이란. 그래서 시편 기자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강건하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강건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쩌면은 그 나이를 말하죠. 뭐 오래 사시는 분이 뭐 100세 넘기도 하고 그러지만 사실 80세가 넘으면은 이제는 활동은 그렇게 큰 활동을 하지 못하죠. 그냥 움직이는 거죠. 누구나 사람은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죽음에 대한 첫 번째 대들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죽음이란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다만 시간의 차이일 뿐이에요. 베드로서에는 하나님이 보는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게,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단어가 되어진다는 거죠. 제가 어제 바울이란 영화를 보고 왔는데 이 바울이란 영화를 통해서 그 로마의 그 네로 황제가 자기가 불을 질러서 그 불바다를 만들어 놓고, 로마의 네로 황제는 광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불을 질러 놓고
그 바울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죽음이 어찌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쩌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으로 품고 주님이 그렇게 저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고백에 어떤 모습을 따라가려고 그런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들은 누구나 죽는다는 거죠. 마지막 장면에 제가 인상이 나는 장면이 있는 게 뭐냐면 감옥을 지키는 사령관에게 바울이 그가 이제 죽기 전에 그 사령관의 딸을 이렇게 고치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마지막에 그 부분에서 그에게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바다에 나가서 손에 물을 움켜 잡으면은 잡고 좀 있으면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것이 지금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있는 것 같은데도 자기도 모르게 빠져나가서 그런데 바울이 멋진 말을 하는데 바다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참 그 표현이 저는 굉장히 그 기억에 남습니다. 뭐냐면 인생의 손바닥에 물을 담고 그거를 간직하고 하는 거지만 다 새어나가 버린 그 인생이 짧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외에 나머지 뭡니까? 바다같이 넓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은 우리가 봤을 때 아담이 죽은 거나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죽는 거나 하나님 보시는 시간 속에서는 그다지 그것이 길고 짧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시간에서 조금 늦게 죽고 조금 먼저 죽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지금 세대 어쩌면 밀레니엄 시대를 사는 이 시대를 통해서도 벌써 2000년대 지구가 망한다 그러지만 벌써 18년이 지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야 우리 오래 살았나지만 사실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요. 우리는 한 줌의 바다에서 이렇게 한 줌의 물을 떠가지고 사는 인생이에요. 그것도 다 새버려요.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죽음이란 것은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들이 우리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하면서 애통하고 가슴 아파하지만 그러나 누구에게 죽음은 찾아오지 그것에 대한 어떤 시간의 사이 차이일 뿐이야. 누구나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에 대한 사실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살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죽음의 두 번째 대지는 뭐냐면요. 우리 죽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을 배우면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한 병자를 고치는 부분을 통해서 누구의 죄니까 하면서 할 때 누구의 죄도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게 하려고 한다고 그랬죠.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 병이라든가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어쩜 우리 가운데 주는 연단과 고난이란 말이에요. 바울 시대 때 그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그리스도인들 한꺼번에 그 마지막 장면에 사자굴에 들어가서 다 그냥 사자에게 찢겨 죽지만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나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저들의 죽음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이었던 사실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왜 있습니까? 죽으면 끝이구나. 죽으면 내가 뭐 한 게 없으니까 그렇구나. 이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까? 내 죽음이 내 삶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기 때문에 결코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죽음이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사자굴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단체로 그 처형당하는, 사자굴에 갈기가 찢기면서 처형당하는, 그들은 그 처형장으로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마지막 바울을 그 교수형을 하는데 그 요만한 통나무에다 목을 대면서 마지막 장면이 그렇게 치는 장면을 통해서 바울이 결코 두렵지 않았던 것. 한 꼬마가, 그 꼬마는 그 로마의 사람이었는데 그 불이 나면서 고아가 되고 그러지만 그 개종에서 그리스도인이 돼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사는 그 카타콤의 동굴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어떤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중대한 일에 정말 누구도 갈 수 없는데 본인이 나는 고아하고 거지니까 아무 신경도 안 쓴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가겠습니다 하고 갔지만 그가 결국은 길에서 맞아 죽었어요. 그러고 돌아왔어요. 불에 화형을 당하고 정말로 기독교인이란 그거 하나 때문에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애매의 고난을 받고 죽어가는 저들 속에서도 왜 죽음이 위대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4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병 걸렸어요. 그런데 죽을 병이 아니라 했는데 죽었어요. 주님의 말씀이 틀렸네요. 죽을 병이 아닌데 죽었어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난다는데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거리가 그 죽은 나사로가 있는 그 베다니까지는 좀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이젠 그곳에 가면, 근데 그곳에 가면은 예수님도 분명히 심지어는 죽기까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셔요. 그러니까 16절에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제가 어제 그 바울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정말 기억되는 부분이 뭐냐면 주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물론 그 중에 몇 젊은 청년들이 그런 것을 보고 참지 못해서 결사들을 조직해가지고 칼을 가지고 그 좀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부분도 나오지만, 그러나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거기서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나오는데 그 부부들은 심지어는 로마 군인들까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저들이 이제 로마를 떠나는 장면으로 마지막, 그리고 바울은 사형당하는 장면으로 끝이 나지만 결국은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할렐루야. 그 영화를 보면서 다른 것보다 저는 계속 이 생각이, 정말로 과연 그런 시대 때 우리가 태어났다면 우리는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사람은 환경에 적응하고 또 그럴 때 신앙이 빛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가 당장 이렇게 죽는 그런 죽음에 대한 것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우리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누구나 죽는 것인데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어떻게 세상 말로 개죽음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이냐. 그러면서 주님이 진짜 죽으실 때 모델 되셨잖아요.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나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이 속에서는 바로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 중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는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이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대진 죽음을 통해서 우리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는 주님이 그랬듯이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일찍 죽었다고 조금 늦게까지 산다고 난 오래 살았네 뭐 했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내 죽음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었느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첫 번째 대진 죽음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요, 죽음을 전제 조건이 돼야만이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죽지 않고는 부활할 수 없습니다. 많은 이단자들이 특히 교주들이 부활했다 그러지만 저들이 죽지 않고 부활한다. 그리고 저들이 죽은 자들이 부활을 흉내내려고 막 가진 어떤 여러 가지 술수를 쓰지만 사흘 되면 썩어서 냄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에 대한 그리스도의 그냥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죽어야 부활한다. 죽어야 됩니다. 그냥 죽는 개죽음이 아니고 그냥 내 욕심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 삶을 살면서 1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아니면 먼저 아담의 시대 때 살든 지금 시대에 살든 앞으로 미래를 살든 간에 죽음은 다 죽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요즘에 스마트 시대를 살면서 참 좋은 세상 살죠. 그냥 이 세상이 좋은 것 뿐이에요. 그러나 죽는 거는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죽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죽는 이 죽음, 이것을 우리는 바로 순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과 순교는 달라요. 똑같이 죽는 것은 죽음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영광을 위한 그리고 주님을 본받아 죽는 죽음은 순교란 말입니다. 순교. 그러기에 이 부활은 이 순교자에게 특별한 것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 그러면은 우리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자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을 해서 어디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심판대 앞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좋은 씨를 통해서 알곡, 이쪽 오른쪽이 항상 좋은 씨를 통해서 알곡, 가라지를 통해서 쭉정이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백성과 바로 그 지옥 백성을 구분하게 됐죠. 그러니까 다 같이 부활한다고 해서 결국은 부활의 영광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순교자의 부활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죽은 자의 부활과 순교자의 부활.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부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겠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부활한 자에게 영광이 있는데 각자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걸 얘기하죠. 우리가 이런 거예요. 아, 천국만 들어가면 되지. 뭐 해 영광, 달의 영광 뭐 많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러죠. 그냥 이게 맞는 거지 먼저 쉽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다 대한민국에 살아요. 대한민국에 살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거지로서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물론 천국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영광이 다르다고 바울이 그렇게 설명했던 것은 그러기에 그 로마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이 바울과 함께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영화성에서도 보면 중심 사상이었어요. 바울의 감옥에서 소식을 기다리면서 누가가 그 안에서 바울을 대신해서 이렇게 대피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감옥에 있는 바울이 어떤 말을 했는지 그 기독교인들이 궁금해서 그 바울이 마치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날 본받으라 했던 것처럼 그들이 정말로 바울을 본받으려고 바울이 끝까지 참으라 끝까지 사랑하라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정말로 길에서 강간을 당하고 막 죽임을 당하고 잡히면 그냥 불질러서 그 자리에서 산채로 화형시키고 그런데도 저들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 뭡니까? 부활을 바라봤기 때문에 부활을. 아까도 설명했지만 한 움큼의 바닷물에 움켜졌지만 다 사라져버리지만 그러나 그 영원한 엄청난 그 바다에 그와 같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이 땅의 것은 한 줌의 바닷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저 넓은 바다와 같다 이 표현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사령관이 나를 전도하는 것입니까? 전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 그 군사령관 로마의 군사령관이 뭐 개종했다 이런 내용은 없지만 했을 거 안 했을 때 그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아마 감독이 그런 것을 했을 거예요. 결국은 받아들이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 또 마지막 장면에 그 로마의 그 총사령관 군대 감옥을 지키는 사령관에게 이 딸이 아프고 힘들고 그런데 각종 그 잡신들에게 막 제사 지내고 막 피해 제사를 드리고 그래도 그 딸이 낫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누가가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마지막 어떻게 해서든 누가가 가서 그 병을 고치게 돼요. 그 병을 딱 고치는 그 장면을 통해서 그 병을 고치는 그 가운데 이 누가가 브루스길라 아굴라에게 어떤 뭐 중요한 것을 보냅니다. 그 로마의 그 감옥을 지킨 사령관에. 근데 그곳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서 있는 그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그것을 그 사령관을 보냅니다. 물론 그 사령관 딸을 살리기 갔어요. 근데 그 유명한 좀 기억남 또 대사 중에 하나가 너희들이 내가 가면 거기를 다 진멸하고 죽을 걸 뻔히 하면서 왜 나를 보냈느냐라는 거죠.
어쩌면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복음을 위해서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다 있는, 어떻게 보면 그 다 모인 한꺼번에 군대를 통해서 다 죽일 수 있는 그곳을 알려주면서까지 한 영혼의 귀한 것을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질문을 할 때 왜 그렇게 했느냐를 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냥 전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숨어있던 그 본거지를 가르쳐 주면서 그 한 영혼에 대한, 그것이 결국 뭡니까? 그들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그 죽음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순교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했던 거예요. 그것을 즐거워했던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는 단순히 그냥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큰 대지를 얘기했잖아요. 죽음과 부활에 대한 대지. 그럼 부활은 결국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순교자들의 부활은 특별한 부활이죠. 여러분들 똑같이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과 순교자가 부활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죽은 자는 심판의 부활로, 순교자들은 영광의 부활로 다르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25절, 26절을 다시 읽어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6절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전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25절, 2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뭘까요? 네가 부활을 믿느냐에 대한 그런 질문이죠.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종교생활하는 것으로 내가 어떤 상급을 받으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겠다고 고백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고백이 그냥 이 땅에서 사는 내 삶 속에 그냥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자의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결국은 내가 이렇게 순교를 당하고 내가 부활할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가운데 묻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부활할 것을 믿느냐는 거죠.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 질문이 되어져야 돼요. 정말 당신은 죽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다 정한 것이에요. 나중에 심판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죠. 그런데 죽은 후에 죽음과 순교는 다르며 죽은 자는 죽은 자의 부활이 일어나지만 순교자의 부활은 영광의 부활이 있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느냐라는 거죠. 이 사실을 믿느냐.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우리 가운데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 질문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당신 오늘 밤에 죽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갖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당장 우리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아버지 품에 있다가 우리가 시간을 아이고 언제 기다려, 천년 만년 언제 기다려. 제가 지금 첫 번째 죽음에 대한 대지를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아담의 시대를 사는 거나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앞으로 사는, 하나님 보시기엔 그 시간 개념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어찌 한 줌의 바닷물을 지은 사람이 그 엄청난 바다에 그 큰 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냐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바다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 같은 사랑이에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 사실을 믿습니까? 맨날 부활절 우리가
절기를 맞이할 때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삶이 바로 이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교자의 부활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되새겨야 된다. 그런 자들이 어찌 신앙생활하면서 삐져서 교회를 안 다니고 그냥 내가 힘들어서 교회 안 나가고 조금 목사님이 좀 실수해서 좀 야단치는 설교했다가 안 나가고 정말 바울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정말 그 기독교인들이 참고 인내하고 오직 정말로 주님을 닮아가려는 바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 감옥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그런 모습, 그들이 그것을 닮아가려는 그런 모습 속에서 바울은 주님이 하셨던, 그러면서 이 바울이 거기서 사도행전 9장에 나왔던 그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기억되는 장면은 그가 자꾸 마음속에 걸리는 게 뭐냐면 자기가 그 핍박자고 해방자였을 때 그 어린아이를 죽이는 일에, 그 스데반을 집사를 죽이는 일을 시작해서 어린아이를 죽이고 많은 죽은 자들이 그가 개종을 하고 회심을 하고 하는데 자꾸 생각나서 그것이 막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마지막 장면이 저는 그게 무슨 장면인가 했더니 마지막에 바울이 순교를 딱 당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그렇게 자기가 막 고민 막 가슴 아파했고 자기 그렇게 잘못된 그 어떤 그 열심으로 그런 자들과 마지막에 막 만나서 포옹하면서 이런 그런 장면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바울의 마음에 자유함을 준 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들을 만나는 것. 그러면서 자유함을 얻고 평안함을 누리는 그것을 딱 생각하면서 바로 이거구나. 결국 우리가 그렇게 만나는구나. 그러게 정말 우리가 가족을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정말로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오늘 아침에 일어난 간증을 얘기할게요.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있잖아요. 작은 불씨를 보여주는 게, 여러분들 제가 김목래 집사님 가정을 놓고도 계속 기도하면서 어떻게 보면 건이란 청년이, 우리 조카가 뭐 희망도 없는 애예요. 그냥. 그런데 제가 뭐랬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뭐 기도했어요. 그때 이 녀석이 아침에 뜨는 문자가 왔어요. 갑자기 옛날에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했던 말씀이 뭐 생각난다고 말씀 얘기도 하고 옛날 생각이 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순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불가능한 청년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어찌됐든 간에 전혀 그런 마음을 갖지 않던 애가 갑자기 아침에 옛날에 그러면서 자기를 키워줬다고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이제 장가가 들면 철든다더만 이제 철이 들려나 보구나 하면서 교회 나가라, 교회 나가라, 가까운 교회 나가고. 여러분들 결국은 우리가 왜 가족을 전도하고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까라는 것이 바로 오늘 25절에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죽은 자들이여 부활합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이 말씀 속에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순교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로 여러 가지 삶의 핍박을 받고 어려운 문제 속에서 우리가 승리한 자들은 결국은 순교의 핍박을 당합니다. 순교의 부활을 맞이합니다. 순교자의 부활을 맞이해요.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온 인류가 이제는, 온 인류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그 창세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이제 그 주님의 그 재림의 그때까지 그 모든 자들이 한꺼번에 그 모든 것을 보게 되고 참여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우린 자꾸 아직도
우리의 시간적인 공간적인 개념에서 아니 아담의 시대 때부터 온 그 많은 사람들을 뭐 우리가 그런 계산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계산, 제가 서론에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바다, 엄청난 바다, 얼마나 엄청 큽니까 바다가. 그래 한 줌에 우리가 그런 손바닥에 한 줌에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 어찌 그 넓은 바다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냐. 근데 자꾸 우리는 한 줌의 바닷물을 어떤 그 삶을 살면서 그 속에서 계산하고 자꾸 이게 맞네 안 맞네 따지고 묻고 그러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 하나님 보기에 기가 막힐 노릇이 하나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죽음, 부활. 결국은 죽음, 부활 후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심판과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제가 요한복음 11장 읽으면서 이게 원래 오늘 설교처럼 해야 될 내용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바울 영화를 딱 보고 나서 설교가 이렇게 되어진 것이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구 죽었네 살았네, 우리는 지금도 이슈가 뭐죠? 막 뭐 죽은 자, 막 병든 자 고치면 막 그게 뭐 대단하고 막 그런 아무것도 아닌 건데 우리는 자꾸 그런 아직까지도 한 줌의 그 바닷물의 어떤 삶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그거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려니까 참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지극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죽음 후에 부활,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영광. 바울이 그 영화에서도 마지막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그 말씀을 마지막에 기록하면서 순교를 딱 하는 그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보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6절부터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이게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 바울이 그 기록한 마지막 이렇게 부분에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냥 좁은 면에서는 모든 자가 바울과 함께 그 당시에 믿음을 지켰던 모든 자를 얘기한 것 같지만 넓게 봐서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지킨 자들 모든 자를 얘기하죠. 그 중에 우리도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바울이 기록할 때는 아마 좁게는 그 당시에 정말로 그 영화를 통해서 그 카타콤 동굴에서 그들이 신앙을 지키면서 그 끝까지 정말 그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저들의 고백, 그 모든 자들, 바울이 죽으면서 당신들도 그럴 것입니다 하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넓게 봐서는 앞으로 우리 시대 또 다음 시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가 뭘까요? 결국은 죽음, 부활, 영광이 뭐냐? 재림입니다. 재림. 주님의 재림. 할렐루야. 나 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주님 재림하실 때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 재림하실 때 다 보는 거예요.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뭐 계룡산에 왔다 어디 왔다 다 가짜인 거예요. 그렇죠? 천한 만민 모든 죽은 자들이 막 일어나야 돼요. 지금요. 산자들이 막 일어나고 뭐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물리적인 생활에서 그냥 그 물리적이죠. 톱니바퀴를 만드니까 자전거가 되어주고 그 뭐 엔진을 만드니까 차가 달리는 거, 그런 것이 아니라 4차원의 세계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냥 마치 그냥 벽도 통과하고 그냥 갑자기 그 서울에 있다가 저 제주도에 나타나시고 그게 4차원의 세계란 말이죠. 부활의 세계라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나타나셨거든요. 결국은 오늘 요한복음 11장에서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죽음, 부활, 영광인데 재림입니다. 그 바울은 이것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모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까운 게 정말 수백 수천 명이 이 메시지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아주 소수의 우리가 듣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브루스 길 아굴라처럼 거기서 평신도 지도자들이 그 카타콤의 동굴에서 그 기독교인들을 이끌어가면서 그 바울이 없는 동안에 브루스 길 아굴라를 통해서 저들이 정말로 그 여자 브루스 길을 통해서는 위로받고 치료받고 보호받고, 그 아굴라라는 그 남자 지도자를 통해서는 뭔가 결정권이 있을 때 딱 그런 모습, 여러분들이 정말 브루스 길 아굴라 같은 평신도 지도자들, 여러분들이 정말 본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먼저 앞서가면서 신앙이 여리고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저들이 정말 본이 되고 우리 이렇게 살아갑시다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똑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여러분들 오늘 수요예배 금요 나서 듣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뭔가 내가 정말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정말 이 땅을 살면서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정말로 어떤 죽음, 부활, 이 재림, 이걸 소망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다 이런 중심을 갖고 누굴 만나든지 그래야지. 안 그러면 여러분들 결국은 마귀가 짜놓은 덫에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현실이고 우리의 삶입니다.